종교 생활을 계속하면은 정신 문제가 오고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빨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중요한 이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은 뭐냐? 세상과 사람이 만든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꾸며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현실 문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우리 대학부 처음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때 불신자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제가 토목과를 나왔는데 취직이 잘 된다니까 제가 그 과를 선택한 거예요. 불신자니까 목적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 적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우울증이 오다시피 약 안 먹어도 되는 우울증. 그냥 현실만 보는 겁니다. 계속. 그 현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비참하거든요. 어렵고. 그 이제 자꾸 책을 보게 되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조금 이제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요즘에 사실 아닌 것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은. 가짜 뉴스, 틀린 뉴스가 많지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가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전부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자기 주장, 자기 얘기, 자기 입장.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앞에 조명을 꺼야 앞이 잘 보인다는 분이 있고 이걸 끄면 너무 교회가 어둡다는 말도 분이 있고 어떤 분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불신자는 거의가 이 현실만 보고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은 사실을 보려 하고 근데 그 사실이 거의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는 진실이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중요하지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청년이 되면 직장, 결혼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때잖아요. 이 현실을 보면은 지금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죠? 또 교회 안에는 노총 구하기 많고 노처녀가 많아요. 특히 우리 안에는 더 어렵습니다. 유목사님 같은 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다 보니까 30대가 넘어갔어요. 훈련받고. 그러다가, 그죠?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돈이 좀 있고 돈이 보이면 흔들려. 너무 외로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외로운 사람. 외롭게 자란 사람. 지금도 외로운 사람은 누가 조금 잘해주면 거기 확 빠집니다. 예. 조금만 정을 주면 그 사람 편이 돼. 그 라인이 딱 형성이 돼요. 예. 너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조금 인정받으면 인기 위주로 딱 가버려요. 막 높여주니까. 그게 전부 약점이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 기질, 성품, 체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외롭다가 잘해주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자기 아버지가 너무 매너가 없고 깡패 비슷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릴 때 너무 고생한 딸이 매너가 기가 막힌 남자 만나면요 홀딱 반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예. 매너 좋은 거는 글쎄요 평생 매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영적 문제에 걸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매너를 가지고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냐? 전혀 못 이깁니다. 예. 그럼 매너가 없어야 되느냐? 그건 기본이고 상식이고. 그죠? 차라리 예, 매너가 없어도 복음이 있는 사람이 낫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정말 보고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절대 여정을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1번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본부 메시지의 모든 흐름의 한마디가 한 단어가 뭐냐? 기도 속에서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 경제가 나와야 돼요. 그게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300%가 나오고 기도 속에서 응답이 나와야 된다. 기도 속에서.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 속에서 나온다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거의 엘리트들이 그렇겠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복음을 들어도 생각으로 모든 거를 인도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몸이 안 따라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 말에 아멘은 하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서 정말 우리 유 목사님과 이 전도운동 단체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다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출근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고 회비 계산도 해야 되고 어려워요. 뭐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면 돼요. 가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목사의 욕심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응답받고, 제가 지금 화요 집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내 현실을 뛰어넘고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300%의 응답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 300%가. 자,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제가 왜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보면요. 많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치유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4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게 이제 하와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걸 가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예요. 근데 하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 이렇게 지었는데, 가인이란 말 뜻이 소유하다, 얻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죠? 복음 자체를 이해 못한 거지. 그리고 충분히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 눈이 이 하와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사건. 공허, 혼돈, 흑암. 흑암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또 20장 2절에 분명히 사탄 그랬습니다. 큰 용, 사탄, 마귀 그랬다니까요. 옛뱀. 이름도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사단, 마귀. 요게 지구상에 출현한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존재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그리고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죠. 원죄를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의 농인 선교 대회, 농인 선교사 대회, 농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 말하지 못해, 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농인. 근데 들으면 뭐 하겠냐? 계속 세상 사람, 세상 얘기, 사람 말, 그거 들으면 뭐 하겠냐? 예? 말을 못해. 말하면 뭐 하겠냐? 예? 그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진짜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평생 소경이었는데 망했습니까? 여리고를 돌 때 왜 입 닫으라고 했습니까? 닫으라고 했잖아요. 입 닫고 돌아라 그랬잖아요. 왜 닫으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점이 뭐냐? 농인들의 최고의 장점은 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 말은 농인으로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안 바꾸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 세상적인 거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는지.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건지 내 생각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지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유 목사가 말씀하시는 게 그죠? 주일날에는 회의 같은 것도 줄이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온전히 묵상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없는 거냐? 24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이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현장이 전부 공격과 어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현장이 가정이든 직업이든 뭐든 지역이든 그 생업이든 그게 어려움이 되고 공격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다른 걸 붙잡지 말고 24 묵상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하와가 언약가를 보면서요, 보암직, 탐스럽, 육신적인 걸 딱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인 걸 다 놓친 겁니다. 영적인 걸 놓치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여러분은 그 외로움 때문에 눌려있다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저를 딱 따라옵니다. 그럼 저는 틀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고 매너있게 여러분 손도 잡아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면 틀린 겁니다. 상관없이 여러분이 임마누엘 속에서 24 복음 누리는 묵상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문제 오면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대학생들 생각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교회에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학교 가면 누가 어떻고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교회도 살리는 거지. 교회가 청년을 살려야 됩니까? 청년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까? 다 맞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걸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 저는 중국에서 우리 제자를 훈련시킬 때요, 본부에서 이제 합숙 훈련 받을 때 본부 팀에서 와서 합숙비를 얼마나
그 환율 따져가지고 얼마를 받으면 됩니까? 한국에서는 이 정도 받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막 작게 내려고 막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예.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중국인 사명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한 달 월급이 1,500원, 2,000원. 그때 당시 합숙비가 700원. 한 달 월급의 반이 합숙비예요. 그럼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줘야 됩니까? No. 예. 합숙훈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시키면 큰일 납니다. 예. 기도회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절대 광고 안 해요. 합숙훈련이다 광고 안 해요. 예. 그러면요. 제가 제자들은 자기 집에 있던 금 팔고 뭐 반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합숙훈련 갑니다. 예. 그리고 통역비 악착같이 본부에 통역비 예. 통역했으니까 통역비 받아야 돼. No. 예. 통역비 절대 받지 않아요. 통역한 게 감사하지. 통역했다고 왜 돈을 받냐. 그것도 악착같이. 예. 그러니까 합숙하시는 강사들 본부에서 다 나오죠. 훈련 뭐 강사 비행기표 다 하지만. 그러면 그거 다 본부에서 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래도 되지만 예. 우리는 오시는 강사님들 더 예.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생각을 제 맘 같아서는 이번에 버스 빌려 가면요 전부 교통비 내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공짜로 버스 타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갈라다가 교회에서 버스 공짜로 태워주니까 간다. 그 생각이 평생 가난해야 될 생각이에요. 오히려 있죠. 이번에 가는 버스비를 내가 다른 사람 못까지 같이 낸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응답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광고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번에 교회에서 버스 빌려 간다는데 버스비는 내가 이 정도의 생각은 받아야 갖고 있어야 중직자라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오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요. 재정 고민하면서 하면 안 돼요. 네. 신학생은 내가 한 명은 키우겠다 이런 장로님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내년에 무조건 목사님 신학생 한 명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김진현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파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릇 아니에요?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세월이 지났단 말입니까? 10년이 지났단 말입니까? 30년이 지났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심은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졌으니까. 그리고 아벨은 당연히 양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를 그것도 기름을 드렸다. 근데 이것만 나오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앞뒤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 제사는 받았는데 그 예물 그 중요한. 그게 뭡니까? 땅의 소산은 피가 없어요.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피 안 드리는 제사가 딱 하나 있어요. 소제. 근데 그 소제도 번제와 함께 드려야 돼. 피제사와 함께. 그러니까 다 피제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그 말은 피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제사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사가 나와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제사, 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산에다가 산당 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장소 문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자가 장소 때문에 예배 실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배 성공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 모르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뭐 예배 잘못되었다고 지옥 가고 저주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지난주에 1예배 때 너무 착한데 영적 문제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한다네요. 이상한 짓. 그 영적인 문제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오고 반드시 실패하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드러나요. 영적 문제. 그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객관성이 없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 그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이상한 짓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그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자꾸. 왜 자꾸 숨습니까? 숨지 마세요.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오세요. 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에 실패하고 자꾸 종교생활하고 은혜 못 받고 기도가 안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그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점점 뒤로 가다가 나중에 문 열고 밖에 나가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자꾸 뭔가 삶 속에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있다. 이 죄가 웅크리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범죄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죄 문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쳐 죽였어요. 동생을.
쳐 죽였다니까. 예, 분노와 그 미움과 그 상처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마귀의 일입니다. 예.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복음 누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저는 가인이 피제사를 데려가지고 망했다. 그거보다는 왜 가인은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내 제사는, 내 예물은 왜 안 받으세요? 왜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을까, 하나님? 왜 안 했을까요? 아니,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서 내가 네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가인이 아멘 하고 바꾸면 되잖아. 한 번도 질문을,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 예. 혹시 지금도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질문이라 하면은 또 이상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찾지 않는다 이래요.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 우리 큰아들이 저 함양에 있는데 문자로다가 뭐 바우처인가 뭔가 하여튼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청소년들 주는 돈이 있는가 봐. 그게 쌓여가지고 되는데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 내가 마음이 좋더라고. 예. 그러면서 그냥 그 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가지고 그냥 뭐 택배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뭐 사이즈를 뭘로 해야 돼? 좀 큰 거 같지 않아? 이걸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뭐 이런 대화들이 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화가 안 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은 가인은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재물을 안 받고 나만 미워하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가? 나는 아벨만 좋아하시나? 혼자 막 생각을 막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정신문제라니까.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 자꾸 오해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이 돼서 이제 묵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24 묵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기도예요. 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777 망대 계속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메말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예. 임마누엘. 그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오래된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예. 누군가에게 받은, 특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부모 없이 오랫동안 자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틀린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가게시켜 놓은 게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 말씀의 묵상이 안 돼. 예. 그래, 프로그램이 전부. 예. 메말라 있어요. 우리가. 그건 치유받아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예. 싹 다 치유받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예, 여러분 행복한 24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한 주간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옵시고 정말 가인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임마누엘 24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주만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